제가 광고 한 가지 빠뜨렸는데, 여러분 우리 그 볼리비아 선교 이제 시간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합니다. 그럼 가실 분들은 빨리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서 우리 최인중 권사님한테 알려주셔야 우리가 스케줄 모든 걸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가기 전에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고 한 제목이에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이제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이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자, 이 음성이 들려온 직후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쁨 뒤에 여러분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는 걸 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은혜 받았어요. 그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고 나면요 꼭 뭐가 찾아와요? 꼭 시험이 찾아와요. 그저 말씀에 은혜 받고 어떤 데 부흥회 때 은혜 크게 받고 그러고 가면 집에 가면요 희한하죠. 옆에 있는 사람이 시비를 걸고 시험을 줘요. 또 때로는 교회에서도 와서 은혜 많이 받아서 뭔가 이제는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면요 꼭 뭐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시험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쁨 뒤에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은혜 뒤에 자 예수님에게 커다란 연단이라고 하는 시험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왜 그럴까? 왜 은혜 받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는데 뭔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아름다운 결심을 가졌는데 근데 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 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비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욕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냐면 비우기를 원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명 전에 그래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법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사순절은 우리도 주님의 광야에 동참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사순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2026년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비워질 것이 다 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교만하고 높아졌다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되는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요 자, 이제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어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렸대요. 이 말씀은 광야라고 하는 시험은 우연이 아니다. 또 여기 보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대요.
그러면 이 시험은 사단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누가 계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허락 안에 있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이 시험은 이건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뭡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의 과정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또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야,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시험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고민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광야는 우연이 아니래. 이 시험도 우연이 아니래. 이 광야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를 했어요.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실패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결국 많은 이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죽어지는, 실패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달랐어요. 같은 40이라고 하는 숫자지만 여러분 40,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느냐 육의 사람이 되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분리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40일 그 시험 가운데 온전히 승리했어요. 같은 40이지만 뭐가 달랐습니까?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하는 광야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승리한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세요? 어떤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은 원하세요? 여러분 실패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승리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거쳐가는 그 광야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능력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이것을 통과할 때, 그러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우리에게 이 시험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시험이 여러 가지죠, 그렇죠? 때로는 육체적인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시험이 있어요. 또 때로는 물질의 시험도 있어요. 어떤 영적인 시험도 있어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요,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아픔, 여기에 대한 시험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올까? 어느 때 이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뭐 하신 후에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장 약할 때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때 사탄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광야의 시험,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시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그 모든 시험, 그 시험의 여러분 내용이 뭔가? 그 시험의 내용은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이것을 확인하는 시험. 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억짜리 금덩이를 이제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금덩이 100억짜리 얼마나 강대상 만할까요? 그냥 푸른 금덩이는 얼마나 빛이 나. 모든 사람이 그 금덩이만 보면 눈이 시둥거리지. 야, 저 금덩이 대단하다. 내가 저 금덩이 하나 소유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별 생각을 다 했지. 근데 여러분, 그 금덩이가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됐다가 그저 실수를 해서 똥통에 빠졌어요. 어디에 빠졌다고요? 똥통에 빠졌어요. 진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생각이 오래 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아름답게 장식했다가 그냥 실수를 해서 이 똥통에 빠졌어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자, 몇 억짜리라고요? 100억짜리, 1000만불짜리. 근데 이게 그만 똥통에 빠졌어요. 자, 그러면 똥통에 빠져있는 금하고 이렇게 잘 장식된 금하고 가치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똥통에 빠져도 1000만불짜리, 100억짜리는 그냥 뭐예요? 100억짜리예요. 아름답게 여러분 장식됐다고 해서 더 비싼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있어도 100억짜리는 그냥 100억짜리. 여러분, 시험이 언제 온다고요? 가장 약할 때, 지쳤을 때, 때로는 외로울 때,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할 때, 또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가난하고 배고플 때, 힘들 때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인정받고 싶고 우리가 좌절할 때에 사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말고 내 방법을 한번 써봐. 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를 정말 아들로 생각하면, 딸로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올까?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똥통에 빠졌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빠졌어요. 그때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은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배가 고파도 그분은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시험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여러분 없어도 힘들어도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시험은 지쳤을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사단 마귀가 와서 묻는 거예요. 너 그런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은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돌로 얼마든지 뭘 만들 수 있었어요? 떡을 만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뭘 붙잡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변해도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험은
내가 누구인가 진짜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바로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준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데 도리어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왜 유익인지 아세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믿음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본질은 뭘 공격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이거를 자꾸만 뭐예요?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게 시험의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럼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왜 이런 힘든 일이 너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지? 이게 뭐냐면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험이다.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따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CCC 모아서 같은 목사님인데 따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질까?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생길까? 왜 이런 힘든 일이 너에게 생길까? 이 광야의 시험은 뭘 의심하게 만드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시험 가운데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신분은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자녀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바르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 생각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자꾸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세요? 이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바로 갖지 못하면 기도 와서 하는 얘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하는 이 시험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지요. 100억짜리 금덩이는요 그냥 진열관에 있든지 똥뚝 안에 빠졌든지 거름덩이에 묻혀있든지 어디 있든지 값이 뭐예요? 절대로 바꿔지지 않을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을 갖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가운데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요. 하나는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실패하는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왜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고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타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근데 딱 가니까요, 그 끌려간 청년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먹는 그 진미를 먹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왕의 진미가 다 뭐냐면 우상에 드렸던 거예요. 이걸 먹게 되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가 타락할 것을,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예요? 이걸 거절했어요. 나는 이걸 거절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이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거절했어요. 그런데 다른 청년들은 그걸 다 먹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작은 시험이에요. 작은 문제 같았어요. 근데 왜 이 작은 시험에 그가 이걸 거부했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확고한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에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집에 가면요, 집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 직장에 가면요, 직장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 혹시 술집에 가시면 거기 가도 예수 믿는 사람.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라고 하면은, 믿음의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그것이 작든. 다니엘은 작은 시험을 이겼어요. 근데 그에게 나중에 더 큰 시험이 왔어요. 그 시험이 뭔지 아세요? 사자굴에 던져진 시험. 왕이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기준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이 믿음의 기준을 이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광야의 시험을 우리가 시험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은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그런 시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큰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뭐 하는 시간이냐? 뭘 배우는 시간이냐? 타협하지 않는, 작은 일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아멘.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타협하지 않는 거. 내게 손해가 돼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해가 돼도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보면 나한테 유익한 것은 아멘, 말씀하고요. 나한테 조금 손해가 되면 뭐예요? 다 그런데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타협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사순절은 뭘 배우는 거라고요? 타협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뭘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할 것은 노하고 예스할 것은 예스할 줄 아는 것을 배워가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이게 바로 사순절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던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무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려요.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장로님하고 말씀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이제 그냥 풍이 와가지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계신데,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여기 가서 안수도 받고 다 하셨대요. 그저 능력 있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안수도 받고 했는데 다른 병은 다 났는데 이게 풍은 안 났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수님밖에 고칠 수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치? 중풍병자도 고쳤어요. 안순뱅이도 일으켰어요. 문둥병자도 고쳤어요. 고칠 수 없다고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광야 시험 가운데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무기가 아니라 그 광야의 시험, 우리가 작은 것에 타협하지 않고 큰 것까지 이길 수 있는 그 시험, 그 능력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에 있었다고요? 말씀에 있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거 하지 아니하고 나는 말씀만 먹고 삽니다. 밥 못 먹어도 힘들어도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만족합니다. 이기셨어요. 절해라. 말씀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는 말씀 붙잡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천군 천사를 부르지 않고 오직 말씀,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크고 작은 광야의 시험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붙잡는 데 있어요.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붙잡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정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어떤 시험이 오면 감정이 앞설 때가 있지.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나에게 마음에 뭘 줬다. 감정이 앞설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나쁘다. 뭘 하다.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면 뭘 불평해요? 환경을 불평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시대가 이렇다. 뭐가 어떻다. 때로는 어떤 문제가 오면요.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뭐하다. 엄마가 뭐하다. 교회에서도 그렇지요. 목사가 어떻다. 아니 왜 장로님이 어떻다. 그치? 누가 나를 어떻게 했다.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배고픈데, 여러분 감정적으로 배고픈데,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뭘 붙잡았지요? 말씀 붙잡았어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으로 갔던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갔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성인들 가운데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들은 뭘 붙잡았지? 주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내 마음을 이 말씀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다 지나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지옥 같은
그런 것도 다 지나가요. 힘든 것도 다 지나가요. 시험은 그래서 끝이 있대. 광야는 끝이 있대. 영원하지 않대.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다니엘은 시험을 통과해서 그가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총리가 됐어요. 예수님은 광야 후에, 광야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세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광야는 뭐지요? 축복의 전 단계.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왔습니까? 광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 고난 당한 것은, 이 고난 당한 후에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를 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시지. 이것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반드시 내가 이 광야의 이 연단과 고난을, 이 시험을 이기면, 이것을 통과하면 반드시 나를 뭐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예요. 모든 게 다 협력해서 나에게 축복의 선을 이루실 거야. 이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안진뱅이에도 찾아가셨어요. 장님에게도 찾아갔어요. 기모허리에도 찾아갔어요. 문둥병에도 찾아갔어요. 주님이 만나서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은 믿음대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여러분 광야의 시험이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 가운데 뭘 붙잡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족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죠? 세상에 악한 부모도 그렇죠.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뭐예요? 좋은 거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그 시험을 뭘 가지고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기면 그런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저 작은든지 크든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연단받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주님이 우리가 부활주일에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된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과 계획을 다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